언약에 속한 믿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에 속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는 어제 묵상했던 내용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주관되어진 능력을 간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 성전이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작부터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솔로몬은 간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현실, 내가 서 있고 오늘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하는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그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이루신 결과가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멋진 솔로몬의 간증이고 선포가 되는 말씀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과 함께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우리 볼까요? 22절과 23절 말씀. 이런 고백과 함께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 선포하시면서 분명하게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 자신들을 도울 힘이 있는 어떤 신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권력과 어떤 능력들을 기대하는 세상 속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상천하지에 주와 같으신 분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왕의 신분으로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모였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모였던 그 백성들 앞에 자신이 왕으로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고 참 하나님이, 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역사하심을, 그 주관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 내용을 보면 그 24절에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자신이 그대로 지키신, 말씀하신 언약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오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언약에 속한 믿음이다.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행하신 것들을 내가 확실하게 보니 오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이런 어떤 하나님이 없다라는 분명한 결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계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하겠다, 너희는 이렇게만 하면 된다, 쌍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을 언약에 속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한 가지를 그 내용과 더불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것처럼 솔로몬도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를 드리면서 그 언약대로 이루신 것처럼 자신이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언약도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오늘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에 속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기도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그 이후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왠지 좀 낯설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 내용들이 본문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보면 다윗 왕도 언약에 속한 믿음으로 동일한 기도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가 드렸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만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25절 26절 말씀, 구약성경 474쪽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소개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22절 그 위로 올라가서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조금 전 다윗이 기도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함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그대로 주와 같은 신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과 너무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주와 같은 신이가 없고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였고 솔로몬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였고 오늘 솔로몬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다윗이나 오늘 그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신 결과가 성전 건축으로 그 역사가 드러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로몬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언약 안에서 그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의 후손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왕위가 이어지겠다라는 그 말씀이 자신이 그 말씀을 근거해서 나를 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믿음은 이렇게 그 아버지 때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 언약을 믿는, 언약에 속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신방을 하다가 보면 신방하는 가운데에 부모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성도분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신방할 때에 갔는데 어머니는 이미 소천하셨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그랬는데 그 집에 거실에 텔레비전 아래에다가 뭘 뒀냐면 그 어머니가 사용하셨던 성경책하고 그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임직하셨던 권사 임직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머니가 계신지 안 계신지가 좀 저걸 보니까 헷갈렸어요. 조남을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머니가 예전에 다니셨던 교회 이름으로 임직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임직패는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동안 섬겼던 교회, 권사님으로 계셨던 교회인데 그 어머니 때문에 저희들도 저 교회를 다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었는지를 그 아들 되는 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듣는데 얼마나 그 고백이 아름다운지. 보통 부모님이 이렇게 떠나시면 정리들을 합니다. 유품도 정리하고 여러분 같으면 그 임직패를 둘까요? 임직패도 교회 이름도 다르니까 이 임직패는 아마 정리할 때 같이 다 정리했을 것 같은 게 일반적이에요. 다른 것들은 정리했는데 이거는 어머니가 신앙생활하였고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던 흔적이라고 해서 그걸 남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그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과 그리고 그분들이 남겨놓으신 그 믿음의 오록들, 영적인 그 가르침과 말씀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기억되어지고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도 그 어머니와 아버님처럼 그렇게 살아보니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그 자녀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오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이 현장감 있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후손들은 어떤 믿음에 서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하고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였고 오늘 그 하나님은 그 언약들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유산에 속한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그 신방 마치고 온 다음에 저도 한번 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희 부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한창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건축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퇴근하시면서 자전거에다가 뭐를 싣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식사를 하시고 바로 교회로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양해라고 하는 시멘트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하나를 자전거 뒤에다 싣고 교회 건축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밤에 그 다들 다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래하고 이렇게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으니까 저희 아버님 따라서 갔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시멘트로 미비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보강하고 바르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시지? 그런 모습 속에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 머릿돌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릿돌을 이제 성도들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시고 열심히 했던 분들 뭐 이름도 다 적고 이 건물의 역사를 정리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저희 이제 부친 조남도 올라가잖아요.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서 있는 이상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들은 여기에 다 보존된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남겨놓는 거구나. 근데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던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지?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저희 부친이 아직 생존에 계십니다만 저희 부친을 제가 이렇게 뵈면 어떤 경우는 그때만큼의 믿음이 안 느껴질 정도의 현실들과 상황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있다가도 그 자전거에 시멘트 한 포를 싣고 가서 그 늦은 밤에 혼자서 그 일을 행하셨던 모습이 기억나면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그 하나님 앞 헌신하였던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것들은 계속 남아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가고 섬겼던 분,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예전처럼 그렇게 섬기지를 못하지만 그 중심들이 있으니까 어떤 모습 속에 저도 모르게 저희 부친을 통해 봤던 그런 것들이 제 몸속에 익숙해지게 자꾸만 드러나고 배는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언약에 속한 믿음은 언약에 속한 또 다른 믿음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누군가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한 믿음의 고백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이 언약을 근거로 섰던 그 모습을 솔로몬은 기억하였고 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고 언약에 속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언약에 속한 주인공이라면 오늘 솔로몬처럼 현실을 통해서 일어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심볼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 조상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현실을 관증도 하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고 감당할 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언약에 속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고백되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